할렐루야. 이 아침에 다 같이 찬송가 433장, 예전 찬송가는 490장 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주께 다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정헌옥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여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해가 거의 끝나고 있습니다. 그 해 동안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나가는 해가 바탕이 되어 돌아오는 다음에도 아버지를 바라보고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르는 사크 미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서 그에 참여하는 모든 일꾼들이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미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그 미션의 메시지가 모든 참여자에게 일일이 리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참여할 때 우리를 겸손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참뜻을 잊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많고 험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아버지의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우리에게 언제나 희망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범사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시는 본문은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6장 마지막 절 21절까지 2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6장 2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is Joshua chapter 5 verse 13 to chapter 6 verse 27.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을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그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니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나간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2013년도가 오늘 내일 이틀 남았습니다. 대망의 2014년도가 바로 눈앞에 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또 내일의 지표가 되고 오늘을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주된 내용은 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대적인 이 여리고성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전쟁을 하는데 무슨 활이라든지 대포라든지 무슨 이런 물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 여리고성을 허무는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기묘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홍해를 건널 때에 요단강을 건널 때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현상을 주셨는데 그 여리고성의 외벽 두께가 5m랍니다. 그리고 높이가 14m예요. 고고학자들이 1990년대에 이 사해바다 옆에 있는 그 여리고성으로 추정되는 유적지를 발견을 하고 이제 전 세계에서 이 비브리칼 아키올로지스트들 성경 고고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그걸 다 파내면서 보니까 외벽 두께만 5m, 높이가 14m, 아주 철옹성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마음에 어떤 생각이 쭉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냥 무너지는 건 아니었을 거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를 돌고 일곱 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양강나팔을 불면서 외치라 할 때에 외칠 때에 그 벽이 다 무너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작용일까 하는 게 늘 궁금한 생각이었어요. 한 가지는 단서를 들 수 있는 것이 이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공명이 되는 것인데 이 우리가 악기들을 보게 되면은 보통 이 관악기들은 공명된 소리로 나게 됩니다. 그래서 금관악기든지 또 아니면은 목관악기든지 불게 되면은 이 안에서 울리는 소리로 인하여서 일정한 음을 내게 되고 아름다운 그러한 음을 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던 세인트루이스 교회가 있었는데 세인트루이스 교회 그 성전을 지을 때 이제 제가 한 학기를 쉬고 그때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제 물론 쉬게 된 동기는 저희 집사람이 둘째 모세를 임신하고 날 때가 됐는데 병원과 교회는 세인트루이스에 있고 학교는 제가 스프링필드 미주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 주말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의사가 저보고 경고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산모가 갑자기 그 아기를 낳게 되면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고 보니까 난감한 거예요. 뭐 차도 한 대밖에 없고 제가 가지고 내려가면은 뭐 이제 다닐 수가 없으니까 의사가 이 의학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휴학을 신청하고 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학생은 반드시 학교를 나가야만 되는 줄 알고 이제 학교 가서 물어봤더니 그러한 가정에 이 어떤 이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은 그것이 휴학의 근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단서를 떼다가 내고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아기를 언제 낳을지 모르니까 아기를 뭐 매일 낳는 건 아니잖아요. 아기를 낳기 때문에 이제 쉬고서 마침 그 기간에 교회를 지었는데 교회가 가보신 분들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예뻐요. 참 미국 교회도 그렇게 예쁘게 지은 교회가 별로 없을 정도인데 그 예배당은 전부 나무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면 항상 향긋한 그러한 나무 냄새가 나고 그 안에서 찬양을 하게 되면 특히 새벽 예배 때 마이크를 안 대고 찬양을 불러도 성도님들이 부르는 찬양이 이 안에서 공명이 돼서 마치 한 악기가 울리는 것처럼 아주 아름다운 소리가 나요. 그래서 별로 목소리를 크게 하지 않고 베이스나 엘토나 이런 분들이 자기 파트를 조금이라도 내면은 소리가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공명되는 그러한 예배당이었었는데 그 공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에어로 엘라스티시리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 홍해를 갈랐을 때에 이 물이 양쪽 기둥으로 서게 되잖아요. 자연적 어떤 이 현상, 페노메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바람 같은 성령이신데 성령이 임할 때에도 페노메넌,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소리가 있고 각기 방언을 말하고 저들이 눈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을 보게 되니까 그 무슨 일인가 가만히 그래서 소리로 어떻게 그 성이 무너질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 얼마 전에 이제 공명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이 공명 때문에 다리가 무너진 사건이 있더라고요. 1940년에 지은 지 10년밖에 안 됐던 1940년 11월 7일 워싱턴 스테이트에 타코마 해협이 있는데 그 타코마 해협에 타코마교, 현수교, 서스펜션 브릿지입니다. 어젯밤에 이 서스펜션 브릿지 공부하느라고 좀 힘들었어요. 그 서스펜션이 뭐냐면 양쪽에 기둥을 세워서 쇠줄을 연결해가지고 이것을 전부 다리에 하중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다니는 이 조지 워싱턴 브릿지도 서스펜션 브릿지예요. 그 다음에 저기 샌프란시스코 가면은 그 금문교, 그 골든 게이트 브릿지가 서스펜션 브릿지예요. 근데 이 타코마 브릿지가 지은 지 10년이 안 됐는데 어느 날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안에 여러 공대 교수님들과 또 여러 학자들이 모여서 도대체 왜 지금 여기 조지 워싱턴 스테이트 그 브릿지는 거의 100년이 되고 다른 이러한 현수교들도 뭐 100여 년 가까이 돼도 꿈쩍 안 하고 튼튼한데 왜 도대체
10년 만에 다리가 무너졌는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하다가 그들이 이 연구하는 분들이 도출해낸 결론은 뭐냐면은 공명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면은 이 타코마교는 시속 190마일, 200마일 정도의 바람이 불어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불었던 바람이 약 한 70km, 그러니까 한 30몇 마일 정도밖에 안 되는 바람이 불었는데 그 바람에 의하여서 그 거대한 현수교가 무너지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타코마 다리가 무너진 것을 발견해낸 공학 박사님들이 결국은 그 원인이 강풍이 아니라 바람은 겨우 30몇 마일밖에 되지 않는 거는 190, 200마일에 비하면은 이거는 미풍밖에 되지 않는 것인데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은 에어로 엘라스티시티라고 하는, 즉 이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소리 진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라스티시티라고 하는 것은 물리학에서는 탄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탄성은 이 튀는 성질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부나 옷감에도 보게 되면은 이 신축성을 얘기를 하죠. 그 탄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사람들의 성품을 얘기할 때에는 어떤 융통성이라든지 아니면 유연성을 가질 때에 그것을 이 엘라스티시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체는 그 물체에 고유한 이 탄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동수가 외부에서 가해지는 진동수와 일치하게 되면은 엄청난 양으로 증폭이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어떤 파괴적인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몇 년 전에 일본의 후쿠시마에 있었던 쓰나미라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상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 방사선들이 나와가지고서 지금 바다가 오염되고, 한국에서는 이 일본 쪽에서 나온 고기냐 물고기냐 보고서 그쪽에서 나온 건 아예 사지도 않고, 한국의 요새 이 건어물이나 해물 가게에는 이 방사성 측정기를 앞에다 놓고서 판답니다. 그래서 직 해가지고서 이렇게 막 게이지가 올라가면은 안 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예민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불었던 게 뭐냐면은 쓰나미예요. 쓰나미라고 하는 것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이 땅 속에 바다 해저에서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지진 때문에 어떤 증폭되는 그런 파장이 물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 너울이 점점 오면서 이게 증폭이 되다가 결국 쓰나미가 돼서 밀어버리는 겁니다. 벌써 한 10여 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만 동남아에 일어났던 쓰나미도 같은 현상이에요. 꼭 쓰나미가 아니더라도 가끔 뉴스에 보게 되면은 한국 사람들이 바다에 나갔다가 미국에도 그런 일이 있겠죠. 낚시하다가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서 없어져 버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은 조그마한 그러한 이 너울이 오다가 이것이 증폭이 되게 되면은 엄청난 그러한 이 충격이 되기 때문에 그냥 휩쓸려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제 소리에 나타나는 공명, 어떤 물체에 나타나는 공명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밀폐된 공간에서 같은 진동수를 가진 두 개의 쇠소리 말굽이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비인후과 가시면 의사 선생님이 뭘 이렇게 퉁 쳐가지고서 귀에다 갖다 대고 들리십니까?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 소리 말굽이거든요. 그 소리 말굽이 똑같은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떤 밀폐된 방에다 놓고 한쪽 거를 치게 되면은 한쪽 거는 치지도 않았지만은 이 친 진동 때문에 다른 곳에 그 소리 말발굽이 이게 진동이 같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진동이 같이 증폭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공명으로 무너진 것이 그 현수교, 타코마 다리뿐만이 아니라 기록에 보니까 1831년에 영국의 이 맨체스터 부근에 브로턴 브리지라고 하는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 위를 아침에 영국의 한 부대가 이 좌깅,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이 부대에 아침에 이 달리기를 나간 거예요. 아침 이 뛰기를 나간 겁니다. 근데 뛰면 뛰면서 똑같은 발걸음을 뛰면서 그렇게 나가다가 보니까 그 진동이 울려가지고 그 다리가 무너졌던 일이 또 생겼어요. 사실 다리에 비해서 군인들이
그 뛰던 그 진동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 진동수가 그 다리의 고유의 진동수에 맞을 때에 그 다리가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메커니즘이 어떤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공과 나오신 분들 또 어떤 물리학을 하신 분들은 더 정확하게 이해하시겠지만은 아무튼 이런 일들이 지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여리고성을 보면은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너희가 양강나팔을 불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명령하실 때 고함을 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양강나팔과 고함을 치던 것이 공명이 이루어져서 왜냐하면은 이 여리고성이 발견된 유적지를 가보면은 제가 간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문서로 읽었지만은 그게 사해바다 근처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해바다는 여러분 그 지중해보다도 약 한 396m 정도가 아래로 내려와 있답니다. 그러니까 바다보다 그 해발이 훨씬 더 낮은 거예요. 근데 이 여리고성의 그 높이가 얼마였냐면은 390m였어요. 그러니까 양쪽에는 산이 있고 중간에 움푹 패여진 곳에 이 성을 돌면서 고함을 치고 양강나팔을 불 때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조종해 주셔서 그 외벽 두께만 5m에다가 높이 14m의 벽이 그냥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악가들이 가끔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이 크리스탈 컵을 앞에다가 놓고 그 아주 고음의 여자 소프라노가 소리를 크지도 않지만은 그 소프라노 음역대를 쭉 내게 되면은 크리스탈 유리가 텅 하고 터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크리스탈은 아주 그 분자들이 일정한 그러한 간격을 가지고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는 게 크리스탈입니다. 물론 일반 유리도 어떤 전축의 스피커로 옛날에 터진다는 얘기는 들었었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맥킨타시의 그 스피커를 틀어놓고 앞에다가 유리를 놨더니 유리가 펑 터졌더라. 그거는 이제 파장 진동에 의해서 칠 때 유리가 깨진 겁니다. 근데 이 크리스탈은 같은 진동 분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성악가가 높은 소리로 그렇게 크지 않지만은 계속 그 소리를 낼 때 그 분자가 진동이 돼서 결국은 터져버리고 깨지게 되고 만다는 얘기예요. 이 원리가 혹시 여리고성에 나타나지 않았는가? 나중에 천국 가면 제가 하나님께 물어볼 거예요. 여쭤볼 게 많이 있는데 뭐 지금 궁금한 게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난제들이 많이 있는데 현상이 그런 현상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칠 때에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 때에는 7바퀴를 돌면서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가면서 양강나팔을 불고 그리고 지시할 때에 동일하게 똑같이 고함을 질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어떤 그 돌면서 하루하루 돌면서 그 도는 것 때문에 성이 무너졌다고 하면은 하루 돌 때에 여기저기서 부스러기가 떨어지고 두 번째 돌 때에는 벽돌도 떨어지고 세 번째 돌 때에는 윗부분이 떨어지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이것은 여섯째 날 돌 때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던 거예요. 아니 7째 날 돌 때에도 마지막 7바퀴를 도는 순간까지도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가 순종하면서 양강나팔을 불고 고함을 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엘라스티시리, 에어로 엘라스티시리를 거기다가 부어놓지 않으셨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함을 치신 거예요. 사람이 듣지 못한 고함을 치신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도 사람이 듣는 이 가청 주파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셨는데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 소리를 다 들으면은 사람이 미친답니다. 우리가 듣는 이 소리는 그러니까 초음파 같은 소리는 못 듣게 돼요. 돌고래들이 내는 그러한 소리로 인하여서 그 서로 대화한다는데 그건 우리가 듣는 가청 역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높은 음도 그렇고 지금 지구가 돌면서 어마어마한 지구가 도는 소리가 나고 있는데 이 소리를 듣게 되면은 사람이 고막이 터지든지 정신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역대가 있는데 이때 지금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사람들이 고함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강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소리가 거기에 임하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면은 사람이 의로워서 그냥 사람의 자기 의로 돌면서 이것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그 여호수아와 군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여리고성이, 철옹성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저들을 보시고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한 가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호수아로부터 들었던 거예요. 아니 가서 무슨 삽으로 벽을 뜯기를 하든지 곡괭이로 파든지 무슨 물리적으로 부딪히든지 거기다 무슨 대포를 쏘든지 돌멩이를 갖다가 던지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양강나팔을 불면서 고함을 치라고 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순종할 때 결국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을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그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나아만이 아람 나라면은 당시 그 패권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미국의 국방장관 정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세가 대단하고 그 위험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쩌다가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죽게 된 거예요. 자기의 모든 명예도 자기의 모든 소유도 이제 하루아침에 다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을 지나다가 걱정하면서 병원에 왜 안 가봤겠습니까? 유명하다는 의사 다 가보고 대학병원 다 가보고 그냥 치료를 다 해봤을 텐데 전혀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문둥병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예전에는 아예 불치병이었고, 그래서 문둥병은 이스라엘들 중동 지역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로 그렇게 여겨져 왔던 것이 성경의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근심하면서 집안을 지나가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소녀 하나가 지나가면서 중얼중얼 하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가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한번 기도받으면은 하나님께서 고쳐지실 수도 있을 텐데, 이 말을 하면서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귀가 번쩍 뜨인 겁니다. 고쳐진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수레에다가 엄청난 그러한 선물을 싸가지고 이제 그 먼 거리를 와서 엘리사 선생님 집에 노크를 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 엘리사 선생이 미국의 국방장관이 왔다고 하면서 맨발바닥으로 뛰어나올 줄 알았는데, 그 엘리사 선생님의 이 코도 안 보이고, 선생님이 코빼기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코도 안 보이고 그 집 사원을 내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고 하나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살짝 기분이 갔어요. 아니 내가 누군데 그것도 고쳐주면은 선물 주려고 어마어마하게 수레에다가 싣고 왔는데 시체 말로 코빼기도 안 보이고 저기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강물을 보니까 강물도 완전히 그냥 다 흙탕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나라에는 이런 강이 없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자기 나라에는 아주 그냥 깨끗한 강이 있다고, 다메섹 강도 있고 아바나와 바르발 이러한 강물들이 있는데 이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하다, 차라리 거기 가서 씻는 것이 낫지 않냐 하면서 기분 나빠가지고 가려고 할 때 그 종 하나가 주인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가서 해보죠. 이제 병 걸렸으니까 죽게 되니까 할 수 없이 그 얘기라도 듣고 들어가서 몸을 한 번 담그고 올라올 때에, 2번 담그고 올라올 때에 조금씩 나아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아무런 나음이 있질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에 그의
피부가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살같이 휘어졌더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은 순종을 보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하는 기적들이 뭡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고함을 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아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자연의 현상들을 가지고 그것을 무너뜨리실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해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1월 달에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에 나갑니다. 대첩을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에는 싸움입니다. 이번 이 싸움도 우리가 순종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읽고 그리고 찬송하면서 그 경기장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모든 영적인 잘못된 것들, 모든 그러한 사단의 권세들이 다 무너지고 쫓겨나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지난 2011년도와 이번 2013년도 연초에 있었던 일들과 그리고 이제 2014년도에 있을 신년 벽두의 이 사건이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학개서에 보니까 2장에 보니까 이 선전에 그 전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일어나겠다고 예언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번 2014년도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영적 대첩에 바로 이러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건 뭐냐면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고 바로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앞에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면은 이번에 7개 경기장, 지금 우리 윤 장로님 앉아 계시지만은 8번째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고 어제도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어떤 7개든 8개든 이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경기장들마다 영적인 모든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그러한 여리고가 또 있습니다. 강력한 파쇄되지 않는 진들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고집들, 우리들의 판단들, 잘못된 선입견들, 우리들의 여러 가지 성품의 문제들. 오늘 여러분 2014년도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를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에아로 영적 공명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잘못된 진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새로운 그러한 2014년도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깨끗이 씻겨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찬양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승리하는 발걸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다시 부르실 때 모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주 앞에서 정결타고,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주님, 2013년도를 돌아볼 때에 저희들이 쌓아 올렸던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기질적인 문제에서, 성품적인 문제에서 내 안에 아직 무너지지 아니한 강력한 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며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1회째는 7바퀴를 돌면서 양강나팔을 불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시하는 대로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고함을 지를 때에 그 철옹성 여리고가 무너져 내렸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순종함으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 저희들의 잘못된 자아가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저희들의 자아의 중심에 주님이 이제 다시 앉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축구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계산이 나오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왜 허튼 데다가 돈을 허비하느냐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그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지난 2011년과 올해 2013년 초에 하나님이 50만 명 이상의 어린 영혼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7개 구장에 하나님이 모으는 30만 명, 40만 명의 어린 심령들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도 순종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온 교회가 전진해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은 베네수엘라의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콜롬비아의 여리고가 무너져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2014년도를 들어가는 저희들도 모든 자아의 잘못된 것들을 무너뜨리고 오직 말씀으로만 세워져서 순종하며 나갈 때에 기적을 상식처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내 안에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냥 이것 가지고 2014년도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것 다 무너뜨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깨끗하게 정결케 되어져서 순종하면서 2014년도 신년 벽도부터 베네수엘라, 콜롬비아의 하나님 역사하심을 똑똑히 눈으로 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이 소리를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기장마다 보여주시고 나옵고 못 믿지 아니하는 심령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참으로 여호수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여리고가 무너져 내린 그 원인은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순종이었던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아버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여리고성 초령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아버지 대승리로 이끌어내게 하심을 저희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저희들이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대첩으로 나갑니다. 영적인 아버지 전쟁 가운데 이번에도 순종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준비하고 새벽재단에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에 베네수엘라의 6개 구장과 콜롬비아의 1개 구장에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여리고가 무너졌던 능력의 역사가 영적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명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7개의 구장마다 다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감당하며 나가는 성도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순종과 교만과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다시 한번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순종의 모든 것들은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세상적인 것은 다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저희 속에 잘못된 자기 의와 자기 모든 그러한 것들을 달아내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아버지 여리고가 무너졌던 영적 원리를 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것은 바로 순종에 의한 하나님의 개입이었던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으로도 모든 아버지 성도님들이 2014년도를 들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이여 모든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다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애통하고 아버지 모든 죄악을 씻어낼 때에 2014년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못된 마음을 가졌던 것들과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아버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은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들고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양강나팔을 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순간에 아버지 함께 고함을 지르며 나갈 때에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까?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데 아버지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순종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학식과 내 모든 것에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에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계산이 안 되는 소리지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라고 하면은 액면 그대로 수용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2014년도에 기회를 주셨는데 그냥 아버지 이 모습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안에 있는 강력한 진들을 파쇄하여서 아버지 내가 살아서 꿈틀거리다가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나는 죽이게 하시옵소서. 나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게 하셔서 오늘 저희들이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고난에서도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난을 물리쳐 나가게 하는 도와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분연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어날 때에 내 상황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입장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아직까지 떨쳐버리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 냄새나는 모든 세상적이고 인간 냄새나는 것들을 다 이 시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시고 부수어버리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전적 순종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아버지 우리 교회가 지난 38년 동안 여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마음으로 올 수 있었던 원인이 바로 아버지의 순결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결한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한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시간에 엎드린 성도님들마다 하나님이여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아버지 전폭적으로 전적인 순종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99%의 순종도 아니라 오직 100%의 순종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나머지 1% 때문에 저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아버지 99%가 아닌 100%의 전적인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던 것처럼 나만 장군의 그 문둥병을 아버지 깨끗하게 씻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의지하고 나가기 원하오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도 여리고성을 칠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법궤를 앞에 메고 나갔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고 나갈 때에 말씀이 앞서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는 성도님들 개인의 생활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온전히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전폭적인 신앙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쪽 발은 세상에 담그고 한쪽 발은 아버지 교회에 담그는 것이 아니라 두 발을 모두 다 주님 앞에 담금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을 보유하시고 밀어주시고 당겨주시고 붙잡아주시고 건져내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위대한 일들 아버지 이 엄청난 일들을 앞에서 진두지휘하실 때에 아버지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도록 주께서 아버지 영력과 능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해주시기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세계를 다니시면서 포포틴의 귀한 역사들을 감당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영력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의 지혜가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저희가 뒤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